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민족의 신관이라는 주제로요. 3일 신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헌 자체는 지금 앞으로 더 고증이 돼야 될 문헌인데 내용을 가지고 검토해 봤을 때 그 내용이 우리 민족의 환웅 때부터 내려오던 우리 민족의 어떤 하느님에 대한 어떤 관점을 너무 설명을 잘하고 있어서 정말 이거는 후대 사람이 지었다 하더라도 엄청난 논문입니다. 세계적인 논문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이렇게 본다 하면서 이 5장에 걸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챕터에 걸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제목이 3일 신고입니다. 셋이면서 하나인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이란 뜻이거든요. 고는 이제 임금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단군께서 이제 신하한테 그리고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대들은 셋이면서 하나인 하느님에 대해 아는가?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신관 이렇게 제목을 잡아왔고요. 3일 신고라는 제목에 맞게 5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지만 처음 3개의 챕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모습인 거죠. 셋이면서 하나인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새 모습을 1장, 2장, 3장에 걸쳐서 설명합니다. 그 부분에 특히 초점을 둬서 이 3일 신고의 내용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부경 강의 때 이 아무것도 없다가 기억하십니까? 예, 여기서 이제 동양에서 무국이라고 하는 거죠. 원불교에서 말하는 이 법신불 이론상 자리 같은 같은 의미죠.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근원, 텅 비어서 어떤 설명도 할 수 없는. 자, 이 무국에서 천부경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무국이 우주의 시작점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천지가 여기서 시작됐다고 했을 때는 이런 그림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요게 이제 태극입니다. 자, 여기는 우주고 이건 이 자리는 우주의 시작점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작점이 우주를 낳은 그 알 자리이기 때문에 우주의 알이기 때문에 한문으로 우주를 낳은 클 태자에 꼭지점, 극지점을 의미하는 극해서 우주에서 제일 위대한 극지점. 그럼 당연히 이 무국자리죠, 사실은. 그래서 이 한 자리가 본인 스스로 존재할 때는 여여하게 텅 비어 존재할 때는 무국이라고 하고 그 자리에서 우주가 나올 때는 도형을 이렇게 그려서 태극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이 점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음양의 태극을 그려볼 수도 있고 또 뭐 이런 삼태극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음양이 태초에 씨알에 음양이 없다면 현상계에서 이 음양이라는 거대한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이 국기 태극기에서도 태극을 그릴 때 음양을 그려놓는 건 우주의 씨알이라는 의미로 그려놓은 겁니다. 자, 무국의 의미와 그 무국이 우주의 근원이 될 때 태극의 이름을 갖는다는 거. 그리고 그 태극이요, 보십시오. 이 우주를, 자, 이 태극이 중심점이 돼서 이 우주를, 음양이 요동하는 우주를 한 번 양이 성했다, 한 번 음이 성했다 하면서 낮과 밤 하루가 굴러가고요. 추나 추동 1년이 굴러가는 이 거대한 이 우주의 이 흐름을 운영하는 존재로서, 자, 이 동쪽 오행설에서는 이쪽을 남쪽으로 오죠. 동쪽, 남쪽, 서쪽, 북쪽을 중심에서 경영하고 있는 모습. 이거를 황제 황자를 써서 황제로서의 꼭지점, 극지점, 황극 이렇게 불렀다는 거. 요 세 가지는 일단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셋이면서 하나인 하느님 이걸 설명하겠다는 이 입장 자체가요. 이 무국, 태극, 황극의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를 낳은 텅 빈 하느님, 그 자체로 텅 빈 하느님. 그러면서 동시에 온 우주를 창조하는 창조의 하느님, 텅 빈 존재로서의 하느님, 그냥 존재할 뿐입니다. 자, 무국의 핵심은 존재예요. 우주의 가장 궁극적인 존재. 태극의 핵심은 창조입니다. 황극은요, 임금 황자가 들어가는 건 뭡니까? 동서남북으로 여기서 권력이 나가서 운영한다는 거죠. 주재한다는 거죠. 자, 황극의 핵심은 경영입니다. 이 세 모습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일 신고가.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재밌습니다. 자, 보십시오. 원문에 보시면 임금 제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 제를 단군으로 번역한 이유는요.
그 신하의 이름이 원보. 원보는 으뜸원자에 도울보자니까 지금 국무총리급 되겠죠. 가장 으뜸도움이라는 뜻이잖아요. 으뜸도움이인 팽우에게 말을 하는 형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러 판본이 있습니다만 이 본 자체는 지금 대종교에서 경전으로 삼고 있는 이 삼일신고 본 자체에서는 팽우라는 신하를 상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팽우는 기본적으로 단군의 신하로 전해오기 때문에 단군으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 가르침은 환웅 때부터 내려온 거기 때문에 환웅의 가르침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저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다. 자, 그런데 제목 한번 봐보세요. 하늘 얘기가 왜 나오는지. 제목이 천훈입니다. 먼저 하늘에 대해 가르쳐 주마. 자, 보십시오. 지금 무국, 태국, 한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삼일신고에서는요. 자, 한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주마. 이 무국의 하느님을요. 한울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얘기해 주마. 저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다. 우리가 아는 하늘은 하느님의 그 하늘을 지금 얘기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는 하늘은 저 푸른색 하늘 아닙니까? 밤에는 캄캄하고. 자, 그러니까 푸르고 푸른 게 하늘이 아니다. 저 캄캄한 게 하늘이 아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유형의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 생각해 보세요. 단군 시대건 환웅 시대면요, 아주 움집 짓고 살던 그런 시대입니다. 청동기 더 넘어서 환웅 때는 이 신석기 시대쯤 돼요. 단군 때 와서 이제 청동기가 나오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역사학계에서. 그렇다면 그 시대에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저 하늘 보이지? 저게 아니야.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이 저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하늘은, 진짜 하늘은 형체나 질량이 없어, 이겁니다. 형체나 질량이 없어. 그럼 우리가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죠. 그런 하늘이 있어. 그 하늘에서 우주가 나왔어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이 고대의 이런 또 성현들은요, 이 유형의 세계 너머에 있는 이론상 자리를 안단 말이죠. 그 자리를 좀 설명하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형체와 질량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다라고 합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시작한 거는요, 죽어야 돼요. 태어난 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도 공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불생불멸. 생겨난 적도 없고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생불멸은 이런 뜻입니다. 생겨난 적이 없기 때문에 죽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생겨나서 안 죽는 게 우리 에고 욕심에는 좋아 보이는데 불생불멸이라는 의미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생겨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느님을 누가 낳았을까요? 하느님의 부모는 누굴까요? 이게 말이 안 되죠. 하느님은 우주의 알파이자 오메가이기 때문에 시작이자 끝이다. 근데 또 동시에 그 자리는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다.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위아래 동서남북의 사방도 없다. 사방팔방이 없다는 겁니다. 즉 공간성이 없다. 그 자리는 공간으로 말할 수가 없다. 자, 이런 하느님을 얘기하면 어렵겠죠.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로 알고 있던 시대에 눈에 보이는 하늘이 너머에 궁극의 하늘이 있다. 지금 허허공공 다 텅 비었다는 얘기죠. 예, 텅 비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고, 자 보세요. 무부재 무불용, 있지 않은 곳이 없고 무불용, 용은요 용납하다입니다. 용납하지 않는 게 없다. 자 보세요. 이게 옛날 이제 집 모양인데 이게 지금 집 가짜 위에 그 부분이죠. 여기에요 집에 계곡이 들어와 있어요. 계곡 곡자예요. 계곡도 포용하는 집이에요. 이게 포용입니다. 그래서 포용 못할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무불용, 우주에서 포용 못할 게 없다. 자, 그러면 이 우주를 초월한다는 얘기죠. 우주를 넘어선 존재고 우주를 낳은 존재고 우주의 근원인데 형체로 말할 수가 없고 공간으로 말할 수도 없다. 그리고 시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시간성으로 접근할 수도 없다. 자, 이런 자리가 하나님의 본 모습이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요거 지금 이제 온불교에서 이론상의 경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셨으면 요게 이제 낯익은 얘기죠. 이게 우리 예전 고대 이 어르신들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이런 걸 연구했다고 하면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족의 그런 또 영성의 아주 그 어떤 증거가 되는 이 증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음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뭐라고 설명했죠? 본래 그 자체로 완전하며 모든 존재의 바탕이 되는 창조 이전의 하느님 무국을 설명한 거다. 우주가 나오기 전에 그 텅 빈 자리, 그 자리를 지금 설명한 겁니다. 보세요. 이 텅 빈 존재 자리는요, 하늘이라고 설명했는데 고대는 뭐라고 불렀는지 모르죠. 아무튼 우리가 지금 이제 부르는 이름으로는 하늘인데 무국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 무국의 하나님. 허허공공의 핵심입니다. 텅 비고 텅 비어서 이 자리에는 시간성, 공간성, 어떤 이원성도 없다. 자, 이런 자리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삼일신고라는 이 글이 엄청 대단한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느님을요 정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한다는 건요, 이 지금 어느 경전 지조도 쉽지 않아요. 본체와 이 그 본체의 또 이 형상, 그리고 그 형상의 작용, 체상용으로 우리 한 마음을 설명하는 아주 그 대승기신론 같은 대승경전에서 제일 발전된 그런 경전에서 나오는 설명법이죠. 자, 원불교 걸로 먼저 한번 붙여볼까요? 예, 이 자리가 공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허허공공이라고 하는 설명과 맞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밖에 있는 하나님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 자리를 생각해 보세요. 텅 비어 있으면서 어떤가요? 이 태극에 해당되는 설명이 이 원만하답니다. 원만하다. 텅 비어 있는데요, 우주를 다 낳는 그 원만한 진리를 그 안에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태극은. 그래야 우주를 낳죠. 그리고 우주를 경영할 때는 올바르게 해야죠. 진리대로, 정의대로. 자, 요게 지금 불교에서 말하는 본체, 그리고 그 본체에 들어있는 진리의 형상들, 그리고 그 진리가 아직 작용은 안 일어났습니다. 작용을 통해 현상계에 구현되는 모습. 요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한 마음을 연구하면 그게 불교의 이론이고요. 원불교에서는 공원정의 이론을 가지고 이 한 마음을 설명하고, 지금 삼일신고에서는 하나님의 세 모습이라는 그 이론으로 이 신성의 세 가지 어떤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실까요? 자, 이제 그 본체가 우주를 창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는 주체로서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설명해야 오르냐? 지금 삼일신고에서는 여기를 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하늘, 신. 자, 신이라는 의미 글자 한번 보실래요? 요게 윗상자입니다. 하늘. 요게 우리가 보이는 어떤 선의 저 높은 경지를 설명합니다. 점이 위에 있죠. 그래서 윗상자예요. 위에서 은총을 내려준다고 해서 이 부분만 해서도 신입니다. 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집, 이 신을 모시는 집이 종갓집이 되는 거예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이 은총을 내려주는데 여러분 항아리에다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아리에 은총을 다 받으면 이게 복자입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저 위에서 까마득히 위에 있어서 안 보이는 그 신이 작용을 해요. 현상계에 은총을 내려주고 현상계 변화를 일으켜서, 자, 요게 손인데 손으로 물건을 펴듯이 만물을 인출해내요. 이게 지금 이 신자입니다. 펼신자거든요. 펴다. 신이 만물을 계속 펼쳐낸다는 뜻이에요. 창조주를 말합니다. 창조해내는 주체. 하나님이 가만히 그냥 존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창조를 한단 말이에요. 우주를 자꾸 만들어내요. 음양의 원리를 가지고 끝없이 만물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창조하는 그 하나님의 측면을 지금 신이라고 이 삼일신고에서도 설명한 겁니다. 하나님은 맨 위에 계신다, 요 말을요 위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전에 더 위가 없다는 거예요. 맨 꼭대기겠죠. 맨 꼭대기에 맨 첫 자리에 계시면서 태극의 모습이죠. 우주에서 맨 위에 꼭대기에 계시면서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능력으로, 대덕 대해 대력으로, 지혜와 자비와 힘으로, 또 아니면 뭐 능력으로 이렇게 봐도 좋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러느냐 보세요. 우주를 창조하려면요 진리를 알고 있어야겠죠. 우주의 설계도를 모르면서 어떻게 우주를 만듭니까?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우주 만물을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만물을 낳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랑이 있어도 능력이 없으면 우주를 못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신성에도 저게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철인이 되면, 삼일신고에서는 철인이라고 합니다. 이 불보살 성현이
하는 얘기랑 똑같아요. 철인이 되면 자기 안에 있는 신성을 꺼내 쓰기 때문에 우주의 진리를 알고 우주에 있는 천지 만물을 사랑하고 그리고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 요게 이 삼일신고의 이 목표예요. 결국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결국 인간 안에 있는 신성을 어떻게 개발할 건가 하는 얘기로 끝맺거든요. 그러니까 대덕, 대해, 대력 요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속성이라 우리 안에도 이런 신성한 속성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이 글을 읽어보십시오. 하늘을 낳고 무수한 세계를 주재하며 여기서 낳는 하늘은 파랗고 깜깜한 하늘이면서 우주를 구성하는 우주의 공간으로서의 하늘이겠죠. 동서남북을 낳고 동서남북이 생기고 그 안에서 별이 생기고 무수한 그 별이 생기게 되면 태양을 중심으로 세계가 만들어지죠. 각각. 그래서 각 우주를 구성하는 수많은 세계들이 나온다. 세계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라는 것은 시간을 상징하고요. 세. 1세면 30년이죠. 시간을 의미하고 개는 뭐죠? 개는 공간 여기 밭전자에 경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공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세계라는 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계는 1세계입니다. 1세계. 태양 세계. 자, 삼일신고에서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이 확정된 세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태양을 중심으로 시간을 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무수한 세계라는 건요. 각각의 태양과 같은 별들을 중심으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이 은하계 전체가 굴러가고 있겠죠. 그 각각의 세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1세계, 태양의 세계다. 요거는 조금 이따 삼일신고에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세계를 주재하신다. 경영이 들어가죠. 자, 사실은 지금 태극을 얘기하지만 동시에 환극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보세요. 삼일신고의 구성이 요 세계를 얘기하겠다는 건데 첫 번째 텅 빈 하느님을 얘기한 다음에 태극의 하느님만 얘기할 수가 없어요. 태극이 우주를 창조하는 순간 경영이 들어가거든요. 창조의 주체로서의 태극이 경영을 해서 우주를 만들려면 경영을 해야죠. 티끌부터. 그러니까 환극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무국, 태극, 환극이 1, 2, 3장의 핵심인데 우주적인 환극이 태극의 설명에 들어간다면 3장에서는 뭘 설명할까요? 어떤 환극을 주로 설명할까요? 미리 말씀드려보는데 3장에서 말하는 환극은요. 동양에서 인황시라고 하는데요. 인황시. 사람의 환극을 얘기합니다. 즉 우주에서 제일 영성이 높은 그 인간으로서의 하느님을 중심으로 우주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경영되고 있는지 환극은 환극인데 인간으로서의 환극 얘기를 3장에서 하고 2장에서 우주적인 환극작용은 2장에서 같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태극이 작동하면 환극이 시작되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러니까 바로 무수한 세계를 주재한다. 주재한다는 건 경영한다는 거거든요. 이 경영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극, 우주적인 환극의 설명은 이미 2장에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부분까지 아시면 삼일신고를 정말 잘 이해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왜 2장에서 설명되는데 굳이 저 셋으로 나눠야 돼요? 3장에 가면 경영하는 하느님이 나오거든요. 인간을 경영하는 하느님 얘기가. 그러니까 분명히 저자는 이 세 가지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 이해되시죠? 하나하나의 만물을 만드시되 티끌만한 것도 빠뜨리지 않는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자, 보세요. 티끌보다 더 들어가서 지금은 티끌보다 더 들어가죠. 원자 더 들어가서 양자 다 뭡니까? 그 안에도 하느님의 질서가 다 있죠. 음양오행의 질서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온 우주가 이 티끌 하나까지도 하느님의 경영 안에 있죠. 자, 이거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밝고 밝으며 신령스러워 너무나 광명하고 밝은데 그리고 신령스러운데 이름을 헤아릴 길이 없다. 이름을 지을 수가 없죠. 그 자리를 뭐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분명 우리는 하느님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는 있지만 그 본 이름을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거긴 이름을 언어를 초월한 세계에 있는 그 하나님 자체는 그런 분이다 이 얘기입니다. 이름을 붙일 수는 있죠. 현상계에서. 근데 그분 자체는 현상계에 잡히는 분이 아니다 이겁니다. 현상계 너머에 계시기 때문에 현상계를 그렇게 굴릴 수 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이 현상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여러분이 신이라 하더라도 현상계 안에 들어와 버리면요. 여러분이 저 높은 북극성에서 우주를 경영한다. 그럼 북극성에 계시는 순간 여기는 안 계시는 거죠. 더더구나 이 티끌 안에는 못 계시겠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공간 안에 안 들어와요. 신성 자체는. 이론상 자체는 절대로 이원성 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본체는. 하지만 이론상의 작용이에요. 음양의 작용 또한. 그러니까 분명히 분리되지 않지만 분명히 또 분리된 영역이 있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요, 지금 겨울이죠. 생명의 싹이 다 죽어서 다시는 이 지상에 식물이 안 자랄 것 같아요. 생명이 더워지는 날이 없을 것 같고 생명이 뻗어나가지 못할 것 같지만 일정 시간이 되면 우주에서 무의의 프로그램, 인간이 만든 게 아니라 자연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걸 동양에서 무의라고 합니다. 우리 에고가 그렇게 조작해서 만들어낸 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선천적 프로그램대로 정확한 때가 되면 봄이 다시 옵니다. 봄이 오면 싹이 다시 나요. 완전히 죽어버렸던 나무에서 다시 싹이 나요. 이 프로그램을 누가 시키는지 알 수가 없지만 안 보이지만 이 형체 없고 이름 없는 그 자리에서 우주를 그렇게 경영해 가고 있습니다. 그 경영하는 존재를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형체가 없으면 우리랑 지금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길이 있어요. 소리와 기운으로 간절히 원하고 빌면 기도하면 친히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 반드시 만날 수 있다. 요 부분 재밌습니다. 성기원도 소리와 에너지로 원하고 빌면 원도, 기도를 원하고 빈다 이래서 원도라고 합니다. 절친견, 이게 절이 끝내 절자입니다. 끝내 친견하리라, 끝내 만나리라요. 저게 이 절자가 원래 실 마지막 끊어진 데를 말해요. 실 마지막 끝. 그러니까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만나리라. 그래서 실 마지막 끝이 끊어진 자리니까 끊어질 절자로도 풀기 때문에 친견이 끊어진다? 못 만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푸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실 끝까지 파고 들어가면 끝까지 가면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절친견, 끝내 만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어떻게 수련했다고 짐작이 됩니까? 이 여기 삼일신고 안에서도 호흡법도 나와요. 조식. 삼일신고에서 말하는 공부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요 펜색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지감. 이 마음을 그치라는 겁니다. 감정을 그쳐라 하는 건데 이게 생각도 포함됩니다. 생각, 감정을 그쳐라. 여러분 마음을 관리하실 수 있는지 이게 이제 수련법의 하나고요. 두 번째는요, 조식입니다. 고를 쫓자 숨식자. 엄불교에서도 이 단전주 하죠. 단전주 하면서 호흡 조절하죠. 호흡을 조절하라. 여러분 에너지를 조절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을 조절하고 에너지를 조절하라. 세 번째요. 이게 금할 금자입니다. 금하라. 촉감을 금하라. 몸뚱이의 감촉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오감을 절제하라. 자, 오감 절제, 생각 감정 절제, 호흡 절제, 호흡 조절. 요 세 가지를 조절하는 게 삼일신고는 항상 셋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삼법이라고 합니다. 자, 요거를 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종교 이런 데 가면 무슨 수련하느냐? 삼법 수련한다고 합니다. 엄불교에 삼학이 있듯이 삼법이 저거예요. 마음과 기운과 몸을 닦는 거. 자, 여기는 마음을 닦는 거. 요거는요, 기운을 닦는 거. 요거는요, 마지막 거는 몸을 닦는 거. 자, 인간은 마음과 에너지와 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침 맞고 하는 거는 기의 변화를 유도하는 거죠. 물질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정신, 의식이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다 관리하자는 게 우리 예전 그 어른들의 이 수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련법을 얘기하는데 총체적으로 나중에 여기서 먼저 얘기하는 건요, 하느님을 향해 정성껏 소리와 기운으로. 자, 소리라는 거 결국 말이죠. 이제 예전에 어떻게 말했는지 모르지만 하느님 하면서 하느님한테 집중하면서 말과 그때 동시에 에너지가 이제 이 호흡 조절을 하면서 에너지와 함께 우리는 말이라는 것 자체도 에너지죠, 사실은. 그래서 말과 호흡과 말과 에너지, 호흡과 말을 일치시켜서 우리가 염하면, 하느님을 자꾸 염하면 하느님과 하나가 되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끝나면 주문 수련에서 끝나죠. 주문 수련을 통해서 밖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결국 이렇게 이해되지 않을까요? 여기서 끝나면. 그래서 이 삼일신고가 대단하다는 게요, 우리가 주문이나 만트라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얘기도 정확히 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본성에서 그 씨알을 구해라. 하느님은 구해라. 하느님은 너희의 머리골 뇌 속에 이미 내려와 계신다. 그렇게 만난 하느님은 사실 그대 안에 이미 존재하던 하느님이다. 이거 정말 탁월한 설명입니다. 이 얘기는요, 지금 인도 어디 갖다 대도요, 인도 명상법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인도도 사실은 자신 안에 있는 신성을 바로 찾는 지혜 요가법이 있고요,
헌신 요가라고요. 끝없이 신을 암송함으로써 신을 만나는 헌신 요가가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지금 통합해서 설명해 놓은 겁니다. 끝없이 신을 암송해서 결국 신에 대한 일념, 마음 집중을 통해서 결국 핵심은 마음 집중이거든요. 소리와 에너지, 호흡과 말을 집중시키고 몰입시킴으로써 결국 우리 마음이 거기에 통일돼서 이 신과 하나가 되는데, 그러고 보니 결국 그 신은 내 안에 원래 있던 거더라 하는, 우리 머릿골에 즉 이미 뇌에 내려와 있던 하느님이더라, 이 결론을 내야 삼일신고 공부가 제대로 된 거죠. 그래서 요 얘기도 아주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또 포인트는 공부법도 나왔지만 만물의 직접적인 뿌리가 되는 모든 존재의 창조주 하느님 태극자리를 정확히 설명하고 있고, 사실은 그 작용으로서 무극의 작용이 태극입니다. 태극의 작용이 환극이에요. 즉 태극과 그 태극의 작용인 환극까지도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환극의 극치는요, 우리가 사실 우주 보세요. 우주도 환극이 있습니다. 하늘 간의 환극이 있고요. 그래서 천왕시라고 합니다. 별들 간에도 태양이 우리 지금 태양계에서 환극이죠. 중심이 돼서 돌아가죠. 그럼 이 별들 간에도 환극이 있습니다. 그거를 예전에 고전에서 지황시라 그래요. 땅의 환극, 하늘의 환극.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거는 사람의 환극이거든요. 사람 중에 최고 꼭대기에 계신 분, 그럼 부처님 중에도 부처님이죠. 이런 분이 인류의 환극이 됩니다. 그래서 화엄경에서는 그분을 십지보살이라고 그래요. 십지보살. 즉 중생의 모습을 하면서 이 현상계에서 제일 꼭대기에 계신 분이라 화엄경의 십지보살을 뭐라고 부르냐면 열애의 직책을 부여받으신 분. 예. 중생의 모습을 한 부처님, 이런 뜻으로 십지보살. 십이라는 것은 궁극 완성입니다. 중생의 극치에 가신 분. 그러니까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 이런 의미로 화엄경에서 십지보살이라고 하는 분을 지금 삼일신고에서는 그분 또한 하느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신이에요. 지금 3장은 확 달라지죠. 보세요. 1, 2장의 하느님은요, 우주 별의 어느 곳에 계시면 안 될 분이죠. 티끌 하나까지 다 주재하는 분이니까. 그런데 3장은 설명부터 보세요. 하늘은,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일장의 하늘이 아닙니다. 저 우주 공간이에요. 저 우주 공간은 하느님의 나라다. 하느님이 다스리는 나라이니 거기에는 하느님이 계시는 천궁이 있다. 자, 이제 공간성이 생겼죠. 이 우주 공간 안에 들어와 있는 하느님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치를 하려고, 경영을 하려고. 그럼 이분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느님의 설명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고대에 이런 글이 내려왔다면 엄청난 겁니다. 우주의 인격을 초월한 하느님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무국, 태국, 한국을. 그리고 인간의 문제로 와서 인간 중에 제일 꼭대기에 계신 하느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제일 닮았기 때문에 하느님이지 앞에 하느님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천궁에 계시고, 불교에서 저 천궁이 어디겠습니까? 불교로 하면은 색구경천에 가면요, 그런 연꽃으로 된 궁이 있어요. 부처님이 계시는, 십지보살이 계신, 그분은 사실 부처님이거든요. 중생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살이라는 이름을 붙는 거지, 그분의 본체는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에 지금 해당되는 얘기고, 우리 민족에게 내려온 신화에서는 이분이 누굴까요? 저 천궁에 계시는 저분이 환인이에요. 환인. 기억나시죠? 삼국유사에서 환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환인을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환인의 아들 중에 환웅이 있었죠. 예, 이렇게 생각하고 보셔야 돼요. 그 천궁이 있다. 그런데 이 천궁이 어딜까요? 별들로 보면요, 북극성입니다. 동양 고대에는 하느님이 어디 계셨다고 봤냐면 다 북극성에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고인돌에도 북극성을 새겨놓습니다. 죽으면 북극성으로 가라고, 북극성을 신들의 고향이, 모든 존재의 고향으로서 북극성을 봤기 때문에 저 천궁은 북극성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민족한테는 북극성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인간이 갈까요? 지금 인간들이 사는 이제 하늘나라예요. 어떤 인간들이 갈까요? 온갖 선을 계단으로 삼고 한 계단 한 계단 선을 쌓아가고, 적공이라고 하죠. 적공. 한 계단 한 계단 선한 공을 쌓아가고, 또 공이 덕이기도 하죠. 온갖 덕으로 관문을 삼았다. 문을 하나씩 열고 들어갑니다. 덕을 쌓아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고, 덕을 쌓아서. 자, 그런데 이게 재밌죠. 선은 계단이고 덕은 문이면 어떤 뜻일까요? 양질 전환이에요. 양질 전환. 선이 쌓여서 공덕이 이루어지면 점프해서 다음 스테이지로 문을 하나 열고 들어가고, 또 선을 쌓아서 작은 선부터 쌓아서 덕을 쌓으면 또 한 단계 올라가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궁 가더라 이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말하는 천국이죠. 하느님 나라죠. 거기 가려면
예수님은 하느님 뜻 아버지 뜻 잘 따라야 된다고 했듯이 선과 덕을 잘 닦아야 된다. 한 분이신 그 하느님께서 계신 곳은 뭇 신령과 철인들이 하느님을 호위하고 있는 곳이다. 거기 가면요, 인간 중에 불교로 치면 불보살들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때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가보고 싶으시죠? 그러면 선을 계단 삼으시고 덕을 관문 삼아서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곳은 얼마나 광명하고 길하고 상서로울까요? 불보살들이 넘치는 세계인데, 성현과 철인들이 넘치는 세계니까.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올라간다고요? 오직 본성을 통하고 공덕을 완수한 사람만 그 자리 갈 수 있다.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원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그 자리 갈 수 있다. 성통공안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도 우리 민족의 표현이라 아주 좋습니다. 우리 민족의 신학은, 자 보세요, 우리 사람 마음을, 우리 안에 있는 신성 하느님 자리가 있겠죠. 하느님 자리가 있어요. 요즘 이걸 참나라고 하죠, 이 자리를. 그리고 에고라고 제가 강의 중에 많이 구분했는데, 이 자리에 우리 마음의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본성이 들어 있고, 우리 에고는 뭐로 이루어져 있죠?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자, 생각, 말, 행동이 불교에서 업을 짓는 세 요소죠. 다 에고의 작용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내 말, 내 행동이잖아요. 참나는 우주적이에요. 우주적인 본성을 깨치고 내가 생각, 말, 행동으로 좋은 선업을 짓는 걸 뭐라고 합니까? 이게 공덕이에요. 공덕은 구체적으로 선업을 짓는 걸 말합니다. 업을 지어야 돼요. 그래서 원불교에서도 계행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작업이라고 하죠. 업을 짓지 않으면요, 그리고 업을 짓 때 악을 버리고 선을 취하지 않으면 공덕이 쌓이질 않아요. 공덕을 쌓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현실에서. 대신에 현실에서 공덕만 쌓으면 안 되고 본성을 정확히 알고 해야 된다는, 무의의 본성을. 선천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론상 자리에 새겨져 있는 우리의 본성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본성을 인의지라고 이 동양에서는 설명했습니다. 사랑과 정의와 예절과 지혜의 본성을 생각, 말, 행동으로 실천하는 거, 실천에 옮기는 거, 이게 성통공안이에요. 본성을 확실히 통한 사람은 내 본성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성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 에고를 통해, 내 개체적 자아를 통해 표현해요. 자, 이런 존재를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 부분은 깨달음이죠. 보리. 이 중생성은요, 살타, 보리, 살타 줄여서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은요, 절대 보살성을 포기하면 안 돼요. 중생성이 없으면 중생을 못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성통공안이 함께 가야 되는 게, 본성만 알면 안 돼요. 공을 지어야 돼요. 현실에서 공을 지어서 중생을 이롭게 해줘야 돼요. 이 공덕을 우리 삼국유사에서 뭐라고 했죠? 홍익인간이라고 한 겁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 공덕을 안 쌓으신 거예요. 이번 생에 인도 성자들처럼 자신의 본성만 통하려고 노력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본성을 통했으면 반드시 현실에서 공덕을 완수해서 인류를 이롭게 해줘야 하늘나라 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야 진짜 하느님 닮은 사람이다. 왜냐? 하느님의 속성은 아까 뭐였죠? 지혜, 이렇게 본성을 깨달아 아는 지혜만 있었나요? 아니죠. 지혜와 중생을 이롭게 하는 자비와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중생을 살려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지혜와 자비와 능력을 다 구현하면요, 성통공안이 안 될 수가 없죠. 마음대로 공덕을 쌓습니까? 본성대로 쌓아야죠. 선한 본성대로 우리가 공덕을 쌓아서 인류를 이롭게 하자. 이게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우주 중심에 자리하면서 북극성이라는 게 예전 고대인들한테 우주의 중심이죠. 그 자리에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 하느님 황극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황극은 인간으로서의 황극이기 때문에 좀 앞에 신하고는 구분해 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 민족의 고대 신관이 나오죠. 우주를 창조한 어떤 하느님, 우주 창조 이전의 하느님을 설명한 다음에 여기서는 비인격적입니다. 인격적인 하느님 환인을 설명하는 거는 결국 이어져 있어요. 결국 우주는 인간이 인간을 통치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을 한 하느님으로서 환인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 하느님까지 설명해 줌으로써 하나님의 새 모습을 결국은 하나이지만 셋으로 작용하는 그 설명을 다 한 겁니다. 불교 같으면 법신, 보신, 화신 같은 거죠. 법신은 우주의 진리인데 그 진리가 법신불이 화신불로 또 보신불로 나타나서 우주를 이롭게 해준다. 이런 의미를 지금 설명하고 있네요. 우리 민족의 그 신관을 가지고. 자, 그런데 이제 요거는 별건 아니고, 여러분 10,000원짜리 티에 보시면 하늘을 28개의 피자 조각으로 찢어놨어요.
예, 그게 지금 동방칠수, 북방칠수 각 동서남북으로 7개씩 찢어놨습니다. 이게 항성, 붙박이 별들을 7개의 분야로 각 동서남북 7개로 찢어놓은 거죠. 그래서 총합이 28개입니다. 그래서 28수라 그래요. 28수라는 거 잠잘숙자인데, 잠잘숙자라는 건요, 달이 28일 동안 한 집 한 집 건너가서 자거든요. 그 다음 집, 그 다음 집. 그 자는 달이 밤에 이렇게 도는, 달이 한 달 동안 28일 동안 잠자면서 돌아다니는 집들을 28개로 이렇게 구획을 나눠놓은 거예요. 그래서 각항저방 신미기 이런 거 잘 아시죠? 그런데 우리나라 윷놀이가 정확하게 28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북극성을 중심으로 28개를 돌렸어요. 윷놀이 하시면서 이거 좀 알고 하시면 재밌죠? 더 재밌겠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동방칠수는 동방청룡, 서방칠수는 서방백호, 남방 주작, 북방현무 이렇게 해가지고 북극성을 중심으로 28수를 나눠서 우주를 봤기 때문에 고대인의 하늘관이에요. 하늘엔 저 구획이 없지만 인간은 저 구획을 나눠서 우주를 봤습니다. 오행에 입각해서 결국 오행이죠. 동서남북 중심. 오행이 입각해서 밤하늘을 봤기 때문에 밤하늘에서도 오행을 봤고 그 중심에 하느님이 살고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우주 시공간 안에 들어와 계신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삼일신고 3장에서 말한 하나님은 이렇게 다르다 하는 겁니다. 자, 성통공안의 모범인 환웅을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삼국유사 여러분 잘 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읽어드리면 또 맛이 다를 겁니다. 옛날 기록이 이르기를 환인, 하느님이죠. 하느님의 서자, 환웅. 이것도 대종교 철학에서는 환웅을요 하느님의 묻 아들 중에 하나로 보는 게 아니고 분신으로 봅니다. 아미타불이 관세음 보살의 분신을 놔두듯이, 그래서 관세음 보살은요 이마에 아미타불이 박혀 있습니다. 붙여 박혀 있어요. 28천을 돌면서 28수를 도는 이 환웅하고 28천을 도는 관세음하고 또 이렇게 통합니다. 이야기가. 그래서 환인의 분신으로 보는 거예요. 환웅을. 그래서 이 환웅이 자주 세상에 내려가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니 아버지가 환웅의 뜻을 알고, 신화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담긴 원리는 이 환인과 환웅을 둘 다 어차피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 그 다 우리 민족이 다 그 한울림 해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다른 종교에서 이걸 너무 찢어보니까 우리도 조심스러운데 어차피 이게 우리 민족의 용어에서 나온 거니까 함께 쓰겠습니다. 아무튼 이 환웅이 결국 같이 품었던 뜻이 뭡니까? 널리 인간 이롭게 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천절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단군이 아니에요. 환웅이지. 하늘을 열고요 지상에 홍익인간 하겠다고 내려온 분은 환웅이란 말이에요. 단군은 그 계승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천절의 주인공은 이 환웅이입니다. 환웅이 뜻을 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도와서 내려온 거예요. 내려올 때 천부인 세계, 원방각, 동그라미는 하늘을 상징하는 상징물, 네모는 땅을 상징하는 상징물, 세모는요 사람을 상징하는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재미있는 게 보세요.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요. 동서남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네모나다는 게 아니고 네모는요 물질성을 말해요. 동서남북이 있다는 거예요. 맺고 끊고가 다 있죠. 태어나고 죽고가 있어요. 동그라미는 시작도 끝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리는 이 불생불멸을 원래 말하는데 물질 중에서는 하늘, 형체가 없는 하늘에 해당되고 물질이 있는 땅, 세모는요. 보세요. 네모 위에 동그라미를 놓고 보면은 이게 세모입니다. 즉 세모는 뭐냐면 두 발은 땅에 디디고 있는데 머리는 하나, 하늘, 동그란 하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모가 의미하는 건 뭐죠? 두 발을 땅에 디디되 하늘로 솟구치라는 겁니다. 솟아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 우리나라에서 신성한 그 신전이 있는 곳을 소도라고 하죠. 거기 또 이렇게 세워놓는 새들 그 모양을 솥대라고 하죠. 다 솟아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요 그 솥불, 왕을 상징하는 게 솥불이나 우두머리 할 때 솥불이나 사슴불, 예전 그림에 보면 하늘로 솟구치는 것들을 다 숭상해요. 새를 숭상하고, 환웅에서 웅자가 새 웅자입니다. 즉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환웅에는 이미 수컷 새 웅자예요. 그러니까 요게 이런 게 다 이게 연결돼 있습니다. 하늘로 솟구쳐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뭘로요? 지감, 조식, 금촉으로. 수련을 통해 우리는 물질성에 제약되면 안 되고 우리 마음과 에너지와 몸을 닦아서
하느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된다는 사상이 있어요. 예, 그 본 모습이 우리도 환인 환웅과 같을 테니까 저분들처럼 우리도 솟구쳐야 된다. 자, 이런 뜻도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아무튼 동그라미 네모 세모를 가지고 와서 원방각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어요. 사람들을 가르쳐서. 자, 환웅이 어떻게 성통공활을 했는지 보세요. 원래 하느님이니까 지금 신성이 다 발현된 존재니까 본성은 정확히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그래도 불어 이 지구에 내려와서 뭘 합니까? 혼자는 못해요. 3,000명의 팀을 데리고 와서, 여러분 보살도 하실 때도요, 숫자에서 밀리면 보살도가 안 됩니다. 쪽수에서 밀리면 안 돼요. 저쪽은 소시오패스가 3,000명이, 이쪽은 보살이 한 1,000명이다 밀려요. 하다 보면 저쪽들도 소시오패스에서 한 10지까지 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쪽에도 10단 있고 이쪽에도 10단 있기 때문에 저쪽 9단한테 이쪽 1단 가면 당합니다. 저쪽은 욕심 노트를 써요. 이쪽은 양심 노트를 쓰면, 오늘 하루 내 양심 어긴 거 없나 검토할 때 저쪽은 오늘 하루 양심 때문에 욕심을 저버린 일이 있는가를 연구한단 말이에요. 그럼 둘이 맞붙으면요, 쪽수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숫자에서 밀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상징하는 게 큽니다. 그 당시에 원시 시대에 사람들이 그 무지할 때인데도 3,000명이나 데리고 와서 작업을 해요. 그걸 다 가르치기 위해서. 요즘 같으면 더 복잡하죠. 그러니까 보살들이 참 많이 나와야 될 거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자, 3,000명 데리고 내려와서 신의 도시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신의 도시를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서 환웅천왕이라고 불려요. 하늘에서 내려온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천왕은 환웅, 천왕, 천자라는 그런 것들의 다 근원입니다. 천자는 동이족에서 나온 발상이거든요. 임금은 하느님의 분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느님 대신에 지구에 와 있는 그 황극이 임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왕이라고 불린 겁니다. 그런 분이 풍백운사 우사, 바람 다스리는 사람, 구름 다스리는 분들을 데리고 오고, 이제 높은 신하들이고, 그분들 데리고 3,000명 데리고 뭘 해요? 엄청 중요한 작업을 합니다. 인간의 360여 가지를 다 맡아서 다스리는데, 곡식 보세요. 인간의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게 먹을 거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어떻게 먹을지를 해결해 줬겠죠. 그 당시에는 곰, 호랑이 모시는 그 시대 아닙니까? 사람이 금수랑 진배 없는 시대였어요. 그때 와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대승 철학을 가르쳐주고, 곡식 먹을 거 해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명령 어떻게 정치 조직을 짜서 집단의 명령을 발표할 건지 그거 얘기를 해주고, 그러니까 조직을 짜는 얘기를 해준 겁니다. 정치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얘기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병, 의료 문제, 아플 때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형벌, 어떻게 이 조직 사회에서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라는 사람을 어떻게 처벌할 건지, 정의롭게 어떻게 처벌할 건지를 가르쳐주고, 선악, 윤리 문제를 가르쳐줘요. 어떤 게 선한 거고 어떤 게 악한 건지. 홍익인간에 맞는 게 선한 거고 홍익인간 어긋난 게 악한 거겠죠. 이것 말고도 360여 가지 일이라는 거는 1년이 360일이죠. 인간사 모든 일을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떻게 하면은 양심을 구현하고 올바로 살 수 있는지. 이게 공안이에요. 환웅이 그 공안의 모델이에요. 저 정도 해야 우리가 공덕을 완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제세2화, 세상에 직접 몸을 가지고 머물면서, 이화라는 건 진리로 다스렸다는 뜻이거든요. 진리로 다스렸다. 자, 요 얘기 한번 드릴게요. 우리 이화세계라는 말 쓰는데 이화란 말을 참 좋아하죠. 우리 홍익인간 이화세계라고도 하고,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홍익인간 제세2화인데요. 이라는 글자만 하나 좀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보세요. 이게 원래 구술옥자죠. 임금왕자가 아닙니다. 이쪽 변으로 쓰는 거는 구술옥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긴 구슬이 선이 3개인데 구슬로 이렇게 목걸이처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이게 선이 된 거예요. 이게 선이 되고 이 구슬을 상징하는 게 옆으로 빠진 거죠. 구술옥자는 그냥 구슬 옥으로 된 어떤 그 장신구입니다. 옥을 말해요. 옥에 마을이 있대요. 옥에 있는 마을이 뭘까요? 지금 여러분 책상 보시면 나무 결이 있죠. 옥의 결을 말합니다. 옥의 결. 나무에 지금 책상에 마을이 형성돼 있죠. 마을이 있죠. 옥에도 마을이 있어요. 결이 있어요. 옥을 다스린다는 그게 아주 중요한데, 옥 장인이 옥을 다스릴 때 마을 옥의 결을 모르면 옥같이 귀한 물건을 다룰 때 망가뜨리겠죠. 그래서 옥을 잘 다스리려면 결을 알아야 되듯이, 백성을 잘 다스리려면
이런 양심의 진리의 결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백성이 좋아하고 어떻게 해야 싫어하는지, 이게 그냥 욕망을 맞춰준다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진리에 맞는, 홍익인간에 맞는 결인지를 정확히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서도 홍익인간을 이루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게 훌륭한 황극이고 임금이죠.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진리란 의미도 있고 결이란 뜻도 있고 다스린다는 뜻도 있어요. 진리에 맞게.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할 때 진리에 맞게 다스린다라고 푸는 게 이화세계, 제세2화의 맛을 잘 살리는 겁니다. 세계에 머물면서, 이 현상계에 머물면서 진리에 맞게 양심의 결에 따라서 사람들을 다스렸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적으로 변해가더라는 겁니다. 이제 곡식의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선악의 문제도 지혜롭게 해결하고, 또 조직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지혜롭게 처벌하고 교화하는 그런 양심의 결이 세상 전체에 퍼져나갔다는 거죠. 지금 이 사회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제세2화입니다. 불보살들이요 3,000명 이상 나오셔야 돼요. 엄불교도 교무님들 지금 제가 1,000명 넘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더 나와야 돼요. 엄청난 이 불보살들, 성현 군자들이 나와서 지구에 있으면서 공안을 해야죠. 본성을 통하고. 그래서 내 안에 진짜 이론상 도리가 진짜로 있는지, 내 안에서 이니에지의 본성이 늘 터져 나오는지, 샘솟는지, 그리고 그걸 밖으로 내가 작업 취사를 통해서 업을 지음으로써 이 공덕을 쌓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공덕의 실체는 내 몸, 내 가정, 내 사회에서 이니에지를, 사랑과 정의를 얼마나 구현하는지,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라는 말에 담긴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해야 공안했다라고 한다는, 환웅은 그 모델이 돼주려고 내려왔어요. 우리 민족 신화가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본 모습은 하느님의 그 신성이고 지혜와 덕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환웅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 있으면서 성통공안 해가지고 제세2화 하자 하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참된 성품에 통하여 하나님의 본성을 정확히 알고 위대한 덕과 지혜와 능력으로 지상에서 홍익인간의 공덕을 완수하고 다시 하늘나라로 돌아간 환웅이야말로 인류에게 하늘나라에 이룰 수 있는 인간에게를 몸소 보여준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대단한지 아세요? 공자님, 예수님, 부처님보다 훨씬 연대가 오래됐거든요. 단군 이전이거든요. 왜냐하면 환웅의 아들이 단군이라고 상문사에 전해오죠. 신화는 압축이 돼요. 근데 이걸 풀면요, 그게 몇천 년 전일지 몰라요. 이 환웅의 역사는 단군 역사보다. 이렇다고 하면 단군 때만 해도 지금 아주 오래된 때입니다. 그때 디승철학이 저렇게 홍익인간이 선명하게 나왔다는 것도 신기한데, 단군 이전에 분명히 환웅이 선언했다는 거예요. 환웅이라는 선지자가.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되게 중시해야 되고, 저는 또 하나 중요한 걸 봅니다.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소크라테스 이런 분들, 4대 성인들 대단하신 분인데, 그분이 환웅만 못해서라는 게 아니라 때라는 게 그때 저렇게 공덕을 원만하게 펴기에는 부족한 때였죠. 공덕을 세우신 게 맞아요. 자, 뭔 얘기냐면 그 4대 성인들이 올 때가 인류가 이렇게 이제 원시 시대처럼 살고 있다가 한번 크게 점프할 때입니다. 인류가 이제 나라가 크게 되면서 이제 인간사 문제가 훨씬 복잡해질 때요. 그때 4대 성인들이 내려와서 또 성통공안의 모범이 돼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때는 제대로 이 공이 널리 퍼지지 못했어요. 그때라는 게. 그런데 지금 환웅께서는 와서 신시도 열고 백성들도 잘 다스리고 가죠. 자, 성공 모델도 필요하거든요. 이 우열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성공 모델을 자꾸 봐야 여러분도 하고 싶죠. 맨 실패 모델을 보면요, 공안하고 사형당했군, 공안하고 십자가로 가셨군, 공안하고 독살당하셨군, 이걸 자꾸 보면요, 보사들이 힘이 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환웅의 이야기를 우리의 선조이자 성공 사례란 말이에요. 4대 성인들 그 이상의 가르침을 가지고 오셔서 실제로 성공하고 간 사례이기 때문에 요것대로 우리가 아주 중시해야 된다. 스토리가 비슷하죠. 하느님의 아들이 내려와서 인류의 모범이 되신 다음에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고 끝나는 스토리예요. 이 이야기를 홀대하고 우리가 다른 나라 것만 이렇게 천착하면 되겠냐는 겁니다. 더구나 성공 스토리인데, 이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이번 시대에 다시 구현하면 개벽이 돼요. 동양에서는 이게 이전 개벽 때 얘기입니다. 사실은 동양에서는요, 개벽 이론이 129,600년으로 계산을 해요. 우주 1년을. 그러면
이 전 개벽이 언제겠습니까? 그때마다 한 개벽이 있어요. 작은 개벽이 있어요. 지금부터 한 1800년 전이 개벽대예요. 그래서 환웅을 10,000년 전분으로 보는 겁니다. 공부하신 분들이. 저 환웅의 역사가 인류가 한번 점프할 때의 얘기로 보는 거예요. 자, 저는 하나 더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개벽의 모델도 여기서 가져오시라는 거예요. 막연하게 개벽을 주장할 게 아니라 지금 개벽의 모델은 이거예요. 보세요. 물질도 풍부하게 해주고 정신문화도 가르쳐줍니다. 지금 물질은 치고 올라오고 있죠. 지금 사회가. 그러니까 정신이 필요하다고 하죠. 모델이 되죠. 먹을 거 해주고 다 병 고쳐주며 360 인간사 모든 걸 다스려주면서 뭘 가르쳐줘요? 선악이 뭔지, 홍익인간이 뭔지, 천지인 우주 돌아가는 원리가 어떤지를 가르쳐주잖아요. 이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래서 저는 3,000명 이상의 수많은 보살들이 지금 오셔서 이 땅을 한번 멋지게 뜯어고치고 구조조정하는 게 개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웅의 이런 이야기도 전해드리면서 이 안에 삼일신고가 다 녹아 있어요. 환웅의 이 행사 안에 보세요. 환웅의 업적 안에 환웅이 오셔서 뭘 가르쳐줬을까요? 삼일신고를 가르쳐줬죠. 그럼 그 안에 뭔 내용이 있습니까? 하느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철학도 얘기해 줬단 말이에요. 철학도 얘기해 주면서 공부법도 마음을 다스리고 호흡을 다스리고 몸뚱이를 다스려서 그러면 성통공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삼일신고 5장에 보면 저 지감조식금촉이 뭐의 방법론으로 나오냐면 성통공안의 방법론으로 나옵니다. 저것만 하면 성통공안 할 수 있다. 자, 그것만 한번 읽고 제가 끝낼게요. 중생들은 선악, 청탁, 후박이 서로 섞여 멋대로 달려가서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병들고 죽는 괴로움에 떨어진다. 자 보세요. 선악, 마음은 선악으로 현상계 안에 들어오면 항상 이원적으로 찢어지죠. 마음은 선하거나 악하거나로 찢어집니다. 기운은요, 맑거나 탁하거나로 찢어집니다. 이 몸뚱이는요, 귀하거나 천하거나 후하거나 박하거나로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6가지 길이 나뉘면서 멋대로 중생들이 욕망에 취해서 살다 가는데 철인들은 반면 지감조식 금촉을 해버려요. 선악이 요동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오욕 칠종이 요동하는 마음을 다스려서 본성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해서 몸 안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기운을 받아들여요. 금촉, 몸뚱이를 잘 절제해서 이 행사를 통해 현실에서 선을 하고 악을 안 하는 업을 짓는데, 이 좋은 업을 짓는데 몸뚱이를 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시키고 일념으로 이 수행을 하면요, 망령됨을 돌이켜서 참되게 할 수 있으니, 즉 악을 선으로 돌이키고 탁한 걸 맑은 걸로 돌이키고 박한 거, 몸에 그 정력이 부족한 거를 다시 몸을 귀하게 만든다는 건 정력이 두텁게 몸에 이 생명력이 넘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느님의 기틀이 발동한다. 우리 안에서 원불교에서 말하는 일원상이 발동한다는 겁니다. 하느님의 메커니즘이 발동한다는 건요, 대덕대해 대력하는 쪽으로 굴러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에너지와 몸뚱이가. 그러게 되면 이것이 진정 성통공안하는 것이다. 성통공안의 방법론을 지감조식 금촉으로 딱 설명해주고 끝냅니다. 여기 삼일신고 마지막 부분이. 자, 이해되시죠? 이제 핵심은 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민족은 이런 어떤 정신과 철학을 가지고 예전에 정치도 하고 공부도 하고 다 했을 것이다. 수기치인을 다 이렇게 했을 것이다. 이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 자체는 후대의 글로 보이지만 이 안에 담긴 정신이 단군 정신, 환웅의 정신을 그대로 기승하는 것 같아서 제가 이번 시간에 요 상일신고를 소개해 드린 겁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